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경자년이라 그래서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아마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50% DC를 해준다, 해준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경자의 해가 쓰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뭔가를 기대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서로 세배하고 덕담도 나누고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올해 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올해 말에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은, 내가 하는 이 사업은, 우리 교회는 올해 말쯤 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나아지기를 바라지요.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결심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가서 움켜쥐는 사람, 가서 빼앗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사야지요. 그것을 차지해야지요. 가서 그것을 캐내야지. 거기 이때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불편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 익숙함에 갇혀 있습니다. 편안한 것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원주 제일감리교회입니다. 115년의 역사를 가진 원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사람은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에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려고 날마다 자기를 다스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죠. 감리교인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뭘 받았네 안 받았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 말을 성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운동선수가 하루를 쉬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쉬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가 평생 운동을 했어도 하루만 쉬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쉬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아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는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참된 영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특별히 영성 생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훈련이고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헛된 신화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의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를 먹어갑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속상해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아마 우리는 늙지 않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이 얼마가 들든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세월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예수님과 친하셔야죠. 하나님과 친밀하셔야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 자기 성찰, 성경 연구, 기도회, 예배, 성찬식, 금식,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이 꼭 실행해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 생활은 규칙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매일 규칙적인 기도, 매일 규칙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 기도하고 자기 성찰을 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서 5시, 그리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6번 기도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감리교인들이 이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성찰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지요. 감리교회의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기도는 뭐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루에 6번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이 있는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는지, 마치 자기 자신의 묻은 먼지를 계속해서 털어내는 것이고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계속해서 닦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적인 기도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틈을 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씩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묻은 검댕이를 씻어내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6번을 하기가 어려우면 올해 여러분들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여러분이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저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침 새벽 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한 날의 중간에 한 날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감리교인의 기도는 자기를 성화하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속회와 같은 작은 모임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인 협동의 문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내가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년에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수양관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권사님네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저 권사님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기도의 역량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져 있는 곳에 그저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 속회 모임에 항상 참여하시고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결코 홀로 있지 마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중보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을 더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기도회입니다. 가족 기도회는 본래 청교도의 강력한 전통이었는데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 기도회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보십시오. 가족이 없을 때는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내가 혼자라도 하늘 양식을 잊고 내가 혼자라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더욱 힘쓰십시오.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은 언제나 성경책이 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늘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통독을 한 번 이상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루에 정해진 규칙적인 일정의 분량을 읽고 그리고 멈추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개혁본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그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새로 된 번역본들을 읽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찾아서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성자들의 삶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들의 그런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교리요, 우리의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좋은 책이 나오면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서로 읽으시고 또 서로 나누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 날 금식하고 매주 예배 때마다 상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전적인 순종하고 더 깊고 더 간절함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하고 두 끼, 세 끼, 그리고 기회가 되면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이지요. 원래 감리교의 전통은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매월 1일 새벽 기도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달에 새벽교회 한 번 안 나와도 일일 날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성찬식을 받으시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더욱더 확장해 가십시오. 가족 기도회, 성경 연구하는 것, 영적인 독서, 금식과 성찬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성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